네, 오늘 이 아침에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3절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한 절망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그 뒤편에, 그 절망 뒤편에 있는 일을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완전히 망하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의 끈덕지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완전한 절망, 완전한 패망 그 뒤편에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부르짖는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그 첫 번째 대목이 무엇이냐면 죄가 사해지는 날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징계받는 자녀의 주관적인 생각의 그 기준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 기도를 하죠. 그러고 나면 막연하게 그냥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이제 용서받았을 거야, 이제 회복이 될 거야, 그렇게 믿는 성향이 있죠.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자녀와 그런 부모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용서를 실행하는 것은 부모의 그런 신적 용어를 빌려서 부모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상태를 보고 어느 때에 이미 마음에선 설령 용서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 용서를 표현하는 것은 이 자녀의 상태나 뉘우치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뉘우쳤다 할지라도 이제 부모의 필요에 의해서 적당한 때에 용서를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용서됐을 거야, 그냥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런 상황이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서 돌리고 있던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비추시고 옅은 미소를 지기 시작하실 때, 그때가 비로소 용서가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그 순간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이다. 실제적인 그런 회복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조금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좀 시차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미소를 짓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과 연관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저의 실제적인 간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지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임운동의 캠퍼스 성막교회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문을 이제 닫게 되어서 기적적으로 여기 동서문동 육가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옮기고 교회 인테리어를 하고 그런 자산이라고는 정말 전무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곳에 자리 잡게 되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강권적으로 이곳에 이제 오게 되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예전에
캠퍼스 성막교회에서 보내던 시절과는 이제 목회의 양상이 달라지고 이제는 뭔가 열매 맺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건물까지 잘 꾸며놓고 그렇게 무사히 공사를 마쳤는데 현실은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공급이 하나님의 그런 공급이 말라버리니까 당장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이, 사실은 여기 왔을 때보다 현실적인 그런 문제는 이전 그 지하 교회에 있을 때가 훨씬 어려워야지 정상이 시절인데, 그때는 정말 매 순간 6년을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뭐 일터로 나가지도 않고도 정말 목회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기 와서는 더 좋은 환경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상황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마르고,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곳에만 붙잡혀 있을 수만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한동안 일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과거에 운동을 전공으로 했던 사람이긴 했지만 그렇게 막노동과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을 져본 것은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의 이제 그 성도분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목회를 감당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계속 무거운 짐을 등짐으로 나르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순간순간을 보냈죠. 짐이 무거워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그런 하루하루였죠.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도 간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찍어놓은 영상들 보면은 거기서 또 그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얼마나 하루하루 그 은혜로 또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이 있죠. 그러나 그게 공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아픔과 또 그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던 그 순간순간이 이제 공존을 했죠.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목회도 아니고 그냥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상태를 이어가야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런 이제 과제를 가지고 제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뭐 목회와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 아예 작정하고 그렇게 그거를 감당해내시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목회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목회관이 그것을 허용할 수 없고 제가 가진 목회관과는 다르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할지 목회를 해야 할지 분명한 하나님의 지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해달라고, 목회로 완전히 복귀해야 되는 때가 있다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아주 집중해서 구하기 했던 그 때에 어느 순간에 이제 그때 이제 교회에서 계속 먹고 자고 이제 출근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더 절박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출근을 하는데 버스 안에서 제가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 갑자기 말씀이 확 이렇게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말씀이 심령 속으로 훅 들어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지요. 그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버스 안에서 그렇게 흐느끼듯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 특별한 경험이었죠. 이제 일을 하고 그날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이제 고대 이제 운동장 안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밥을 먹고 나면 이제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 목차를 따라. 근데 그날 목차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폈는데 그날
처음으로 마주친 본문이 어디였냐면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동일하게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마음의 감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제 준비하라는, 이제 복귀할 준비하라는 뜻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를 구하면서 날짜를 정하고 이제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정해진 날짜에 이제 그만두고 이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오묘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만두고 순종하고 돌아온 이후로는 이런 재정이 그때와 같이 마르는 일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목회를 이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이후로 공급은 이어졌는데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열렸는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그것이 사람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목회의 비전을 가진 것이 큰 교회 만들겠다, 대형 교회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이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의 분량만큼, 제게 주어진 분량만큼 목회 사명 잘 건강하게 감당하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그래도 교회가 어느 정도는 성장해야지 되는데 이게 풀 한 포기를 오르지를 않으니까 또 한 번 절망에 빠지고 정말 절망의 그 끝자락에서 또다시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죠. 그렇게 깊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제가 성경을 통독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개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크리라라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 제가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덤덤하게 읽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 너무나도 내 심령에 깊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밀려오면서 그렇게 깊은 임재와 통곡과 그렇게 눈물이 있고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저에게 임한 이후로 저희 교회에 갈급한 영혼들이 찾기 시작했고 그런 갈급한 영혼들이 안식처와 예배 회복의 터전으로 우리 교회를 삼고 그렇게 이제 신앙의 여정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그렇게 안식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그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구하는 백성에게 그분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으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분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해석이 가미된 그런 어떤 설교집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그런 것들보다도 비율적으로 전혀 어떤 해석이 가미되지 않은 그런 성경 그 자체를 통독하는 습관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냥 어떤 인간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가미되지 않은 그런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자꾸 읽고 통독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여지를 그만큼 더 넓고 크게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복종하지만 인생의 우리 신앙의 절대 지침으로 복종하지만
우리에게 부어지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갑자기 확 부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더 강하게 비추셔서 우리의 심령에 넣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 개인에게, 때로는 우리 민족에게,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방침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과 나라의 역경 뒤에 감추어지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자포자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절망이라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망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분에게 말씀을 듣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열어드린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열어놓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그런 습관이 들어야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내가 내 마음에 있던 그 은연중에 있던 말씀의 어떤 구절을 하나님께서 확 떠올려 주시고 부어 주셔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역사해 가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미천한 자에게도 그의 길을 보이십니다.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그의 길을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부어주기 시작하실 때에 우리가 당면에 있는 모든 절망이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여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암담함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뀌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